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너무나 크고 방대한 주제, 또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론이 아니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경험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고 실제 생활에서 풍성하게 경험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실질적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과 직접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아주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25절, 자, 내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말라. 또 27절,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한 자라 자랄 수가 있느냐? 또 28절,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시 말한다. 25절, 제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먹는 것, 마실 것, 입을 것이 너무 많아서 과연 이 중에 뭘 먹을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진짜 오늘 먹을 것이 있는가, 먹을 것, 입을 것을 준비해야 하는가? 즉 매일매일 생존을 염려하는 것입니다. 집세도 내야 되고 아파트 렌트비도 내야 되고 각종 수도세, 전기세, 가스비, 또 요즘은 전화비, 스마트폰 때문에 전화비, 계속 빌은 날라오고 돈은 없고 이런 걱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체국은 원래 편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편지를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소식들을 전하기 위한 것인데 제가 볼 때 미국 우체국은 광고지하고 빌 전달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님은 아무튼 매일매일의 삶의 생존의 문제를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살고, 그런데 왜 도대체 이렇게 열심히 합니까? 도대체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인지 먹기 위해 사는 것인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먹기 위해서, 즉 생존하기 위해서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순 있는 말이, 논리적으로 모순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데 열심히 사는 이유가 그저 살아가기 위한 것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열심히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끝내 다 죽더라. 도대체 왜 사는 겁니까? 생존하는 것이 목적인, 인생의 목적이 단순히 생존하는 것이라면 삶의 의미가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자, 이 정도 문제가 아닙니다. 염려, 걱정, 근심은 영혼의 암과 같습니다. 한번 암세포가 발생하면 서서히 육신에 퍼져서 결국은 육신의 각종 부분들, 장기들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게 하고 썩기 시작하듯이 결국은 모든 육신이 다 망가져서 죽음에 이르듯이 염려나 걱정이나 근심은 영혼을 죽이는 영혼의 암입니다. 한번 생각 속에 또 마음 속에 더 깊이 마음속까지 이 걱정이 염려가 침투하면 그리고 그때 즉시 물리치지 않으면 이 염려나 걱정, 근심이 온 마음과 생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온 생각이 염려에 사로잡히면 모든 것이 끝난 것입니다.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 안절부절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염려에 빠져버리면 심한 우울증에 빠지고 가만히 내버려둬도 망해버립니다.
심하면 자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암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합니다. 영혼의 암은 조기 발견, 조기 치료가 중요하고요. 그러나 영혼의 암은 최악의 경우 말기라도 완치가 가능합니다. 자, 27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해서 키를 한 자나 한 규빗이나 자라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느냐? 예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질문. 근데 질문은 뭔가 답을 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질문은 답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반어법으로 물어보시는 겁니다. 반어법은 뭐냐면 강조하는 어법입니다. 질문은 질문인데 답이 뭐냐? 답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질문하는 분이나 질문을 받는 사람이나 답이 뭔지 다 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질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각시키고 확인시킴으로 인해서 강조하는 화법입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시는 이유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깨닫게 하기 위해서,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키가 작은 분들은 키가 작아서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실제로 키 큰 사람은 또 키 크다고 고민해요. 아무튼 그래서 키가 작은 사람들은 좀 키가 컸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민으로 발전하고 염려나 근심, 걱정으로 발전합니다. 그럼 문제가 커지는 거죠. 근데 잠깐만요. 문제가 커진다. 걱정 발전한다. 잠깐만요. 자,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랍니까? 당연히 안 자라죠. 만약에 염려해서 키가 자란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키가 작은 사람은 염려를 많이 하면 키가 많이 자라겠죠. 그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만났더니 키가 많이 컸네. 그럼 너 그동안 염려를 많이 했구나.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염려를 해도 걱정, 근심을 해도 절대로 키가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염려 많이 하면 고민 많아지면 키가 줄어들까 걱정이네요. 즉 무슨 말이냐? 염려하는 것이 문제 해결책이 아니란 말입니다. 키를 못 자라게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무슨 문제든지 염려하는 것이 해결책이 아니란 말이죠. 만약에 지금 돈이 없다. 그럼 돈이 채워진다. 그럼 염려해야죠.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행하지 못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비유입니다. 26절에 공중의 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라. 자, 예수님은 정말 어려운 진리를 굉장히 쉽게 설명해 주세요. 자, 새들은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도 안 하고 창고도 없어요. 창고도 없어요. 그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죠. 만약에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다 굶어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새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새들이 농사 짓지 않는다고 해서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었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않느냐? 자, 전 세계에 새가 몇 마리나 있을까요? 전 세계에. 보통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거든요. 근데 인터넷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도대체 새수가 수천억 마리? 자, 모르겠습니다. 수천억 마리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수천억 마리가 먹을 양식은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수천억 마리의 새를 먹이려면, 동물원에 가둬놓고 먹이려면 아마 하루 한 끼도 못 먹을 거예요. 절반도 못 먹을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새들이 다 굶어 죽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굶어 죽습니까? 땅 속이나 물 속이나 또 나무 사이에 이 새들이 먹고도 남을 벌레나 하여튼 새들이 먹을 양식이 널렸습니다. 너무나 풍부하고 많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많은 양식을 누가 먹이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십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이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뭐 아무것도 안 하는데 다 먹이시지 않느냐? 예? 누가 먹이신다고요?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먹이시나니 기르신다. 예. 자, 뭐라고 말씀해요? 하늘에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고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첫 번째, 자연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 예? 자연 속에는 먹을 것이 풍부하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솔직히 자연 속에 먹을 게 풍부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 속에 새들이 먹을 것이 많다. 예. 그럼 묻습니다. 누가 그렇게 많은 새들이 먹을 양식을 자연 속에 준비해 놓으셨나? 자연을 얘기하는 사람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결국 이 자연이 새들을 먹인다 라고 하고 싶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부인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요,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과학의 법칙, 자연의 법칙은 에너지가 모아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 아니고 에너지가 이렇게 분해되는, 흩어지는 쪽으로 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보존 법칙,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것이 과학입니다. 즉, 시간이 흐를수록 에너지는 자꾸 분산됩니다. 그래서 노화 현상도 일어납니다. 피부도 탄력을 잃고. 먹을 양식은 시간이 흐를수록 먹을 양식이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양식이 있다 그러면 자꾸 썩고 분해되는 것으로 가는 것이 자연의 법칙이죠.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시간이 흐를수록 양식이 준비되고 모아지고 에너지가 모아진다면 이것은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이고 그것은 어떤 의지를 가진 존재가 그렇게 의도적으로 모으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죠? 저녁 때 퇴근해 왔더니 욕조에 따뜻한 물이 딱 준비되어 있다. 그러면 갑자기 시간 되니까 뭐 뜨거운 물이 터지고 막 물이 덮여지고 이게 자연의 법칙. 그건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사랑하는 아내가 시간 되니까 딱 이렇게 물을 딱 덮여서 준비할. 이게 과학적이죠. 이게 논리적으로 맞는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수백억의 새들이 있는데 그 새들이 먹을 양식이 꼭 계절에 따라서 준비되어 있다 하는 것은 자연이 그렇게 만들었다가 아니고 그것은 자연의 과학적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누가가 준비하셨다 하는 것이 더 과학적이란 말입니다. 두 번째, 자, 예수님 말씀 분명히 보세요. 예수님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셔도 맞아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래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0절에 보시면 들풀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는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입히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새를 먹이시는 문제에 대해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셔도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단순하게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는데 그분이 아버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모르는 사람이 도네이션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란 말, 아버지. 이 관계를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잘 보세요. 새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새들을 다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새들을 먹이시는 분은 새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 새들을 먹이시는 분은 새들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아버지다, 너희 아버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의 아버지시다. 사람들의 자녀들이, 너희들이 자녀다.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아버지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새를 먹이시는 분은 새들의 아버지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새들과 관계없는 분이 아니시죠. 새들의 아버지도 되시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새들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 말씀은 바로 너희 아버지다. 이걸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새들과의 관계를 부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핵심 뭐냐면 사람들,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지네들 너희한테 아버지다. 이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시는 말씀. 자, 하늘에 그 셀 수 없는 그 새들을 봐라. 다 먹이지 않느냐. 누가? 새들이 아버지가, 하나님이 아니고, 새들이 아버지가 아니고,
바로 너희 아버지가 먹이신다. 그 헤아릴 수 없는 새들을 다 먹이시는, 그 새들이 굶어 죽지 않고 다 먹게 하시는 분은 바로 너희 아버지다. 바로 우리 아버지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네 번째, 아까 30절을 소개한 것처럼 입히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자, 우리를 새도 먹이시고 들풀도 입히시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두 가지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인간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인간이 뭐 어떻게 표현할까? 아무리 알아도 깨달을 수 없는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도 중요한 사실이고요. 두 번째, 이 무한하신 하나님이 두 번째 바로 우리 아버지다, 내 아버지다, 이 사실도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다 무한히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거 다 강조할 때 이게 진짜 진리입니다. 한 가지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너무 아버지만 강조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절대 지존의 무한 능력자이신 것을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망각하기 쉽습니다. 그분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 소유자, 지금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반대로 신성만을 하나님이시다 강조하시다 보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라는 걸 망각하기 쉽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커스는 뭐냐면 그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핵심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온 우주 창조주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다. 이것이 진리다. 이 사실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 들풀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백합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들판에 계절에 따라 피는 꽃들이 얼마나 예쁩니까? 그 아름다움은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감탄이 저절로 나오는, 어떻게 저렇게, 기가 막히죠. 알아갈수록 더 기가 막히죠. 그 꽃의 모양, 잎, 줄기 어떻게 자라는지 깨달을수록 더 기가 막히고 환상적인, 그 안에 세포의 움직임, 물의 움직임 아마 더 많이 깨닫는 사람일수록 더 많이 그냥 경외할 거예요. 그 꽃들을 꺾고 그 꽃들로 머리를 장식하고 화병에 꼽아 집안을 장식합니다. 인간이 가짜로 꽃을 만들지만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장 화려하고 가장 강력했던 솔로몬 임금조차도 그 모든 것으로 솔로몬 임금이 장식을 했지만, 영광으로 장식을 했지만 이 백합 한 송이보다도 못하다. 솔로몬 뿐이겠습니까?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화려했던 왕도, 그 어떤 황제도, 가장 아름답다고 치장했던 양귀비나 클레오파트라도, 그 어떤 여배우도 이 들판에 꽃 한 송이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꽃들이,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그렇게 치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거기에 갖고 실을 뽑아내고 천을 만들고 옷감을 만들고 물을 들이고 디자인을 하고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진짜로 아무것도 안 합니다. 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불구덩이에 던져지는 이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시는데 너희는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시.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놈들아. 자, 30절에서는 이 들풀보다도 너희가 훨씬 더 중요하다. 별로 가치없는 이 들풀도 이렇게 화려하게 입히시는데 너희는 당연히 입히지 않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먹는 것, 입는 것 때문에 그렇게 매일 걱정하면서 사느냐라고 야단치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자, 26절에서도 이 새들보다 너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지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인간은 이 새들보다도 들의 그 아름다운 꽃보다도 백합보다 훨씬 더 소중합니다. 어느 정도 소중하냐? 훨씬 더 소중한데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무슨 말이냐? 온 지구상에 모든 새를 다 가지고 와도 가장 연약한 한 사람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온 지구상에 아름다운 꽃을 다 모아서 막 그냥 벌판 가득히 아름답게 장식을 해도 그 모든 꽃 다 합쳐도 우리 보기에 가장 쓸모없는 한 사람보다도 소중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가장 작은 자, 가장 연약해 보이는 한 사람이라도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온 천하보다, 온 우주보다 한 사람이, 한 생명이 더 소중하다. 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소중하다라고 여기셨기 때문에, 가치를 부여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연약한 그 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하신 아드님을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자, 새 한 마리의 가치가 1이라면 인간 하나의 가치가 무슨 100억, 1000억 이런 게 아닙니다. 자, 만약에 새 하나의 가치가 1인데 가장 사람 하나의 가치 1000억이다. 그러면 새 1000억 마리 모으면 사람 하나하고 똑같습니까? 아니죠. 1000억이 아니라 1000억 마리의 1000억 마리를 모아도 이 사람 하나의 가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비교할 수 없는 절대가치, 절대가치. 예. 자, 1과 100, 또 1000과 100만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가치가 아닙니다. 무한 가치, 비교할 수 없는 절대가치입니다. 무한대 앞에서는 1이든 1000이든 수천억이든 수백억이든 아무리 큰 숫자라도 무한대 앞에서는 제로와 똑같은 것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는 무한 가치입니다. 뭐라고? 두 가지. 한 생명의 가치는 절대 가치, 비교되지 않는 절대 가치. 두 번째, 무한 가치입니다. 새들이 아무리 많고 꽃들이 아무리 아름답고 그 꽃이 많더라도 무조건 한 사람이 더 소중한 절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해요? 결론이 뭐죠? 30절 끝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문제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자, 3절에 보시면 우리 개역개정에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야단치십니다. 여기서 작다는 의미는 좀 더 정확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ew가 아니고 그냥 few, 그냥 little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있는데 조금 있다. 그래서 few가 아니고 이런 것이 아니고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안 보일 정도로 거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냥 few입니다. little입니다. 그냥 조금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조금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말로는 믿음 하는데 실제로는 없는 겁니다. 믿음 계속 얘기하지만 실제로 믿음이 없어요. 이것을 이 믿음이 작은 자들. 그러니까 우리말 좀 작다 이렇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거의 없는 겁니다. 아니 없는 겁니다. 자, 25절부터 30절까지 이 예수님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으로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권면이나 좋은 충고가 아니라 거의 야단치고 책망하시는 겁니다. 반어법으로 가르쳐있습니다. 자, 매일 눈만 뜨면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매일매일 살아가는 문제를 고민하고 걱정합니다.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는데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해결이 안 되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주요 문제로 뭘 얘기하죠? 돈 문제는 돈이 없다. 돈 문제, 경제 문제라고 말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 뿌리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에 돈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돈 문제였으면 이 돈이 없는 자들아 이렇게 하야치겠죠. 믿음이 없는 자들. 돈 없기 때문에 먹는 것, 입는 것을 걱정한다? 말도 안 된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왜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합니까? 기도하되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를 갖고자 합니다. 도대체 믿음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과연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습니다가 안 돼가지고 믿습니다. 간절히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입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믿습니다 외치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안 믿어지니까 더더욱 믿습니다. 더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은 아닙니까? 어쨌든 소리 질러서라도 참된 믿음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좋은 거죠.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예. 저희 지금 막내가 학교 기숙사에 있는데 얼마 전부터 그 프린트 잉크 좀 넣어달라고 이렇게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한테 몇 차례 얘기했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를 해줘야지 하면서도 준비를 못 해주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간혹 또 리마인드 시켜주죠. 아빠 잉크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주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 아빠가 빨리빨리 잉크를 안 내주니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옵니다. 아빠, 잉크가 필요해요. 그래서 반응이 없으니까 계속 말합니다. 잉크가 필요합니다.
아빠 잉크가 필요해요. 아, 잉크가 필요해요. 계속 잉크가 필요해요. 잉크가 필요해요. 계속 노래하죠. 아빠 잉크가 필요해요. 점점 더 강도가 세집니다. 아빠 잉크가 필요하다니까요. 아니요. 그래도 나는 아빠가 저한테 잉크를 사줄 것을 믿어요. 절대로 믿어요. 나는 아빠를 확실히 믿어요. 제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 벌써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예. 아니요. 그래도 저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믿습니다. 점점 소리가 커집니다. 믿습니다. 예. 소리가 커지는 것만큼 그 마음속에 불안도 커집니다. 걱정도 커지고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어떤 때는 막 그렇게 소리 지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 생각조차 바뀌어서 믿게 돼요, 그냥. 자,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대상이 있어요, 대상. 나 혼자 어떻게 하는 게. 믿음은 자기 세뇌가 아니에요. 믿음은 더더욱 자기 최면은 더더욱 아닙니다. 믿음은 그 양에 따라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많으면 일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작거나 믿음이 적으면 일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내 믿음이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내 믿음이 일을 이루거나 못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도 믿음의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오늘 말씀도 믿음이 작은 자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죄송합니다만은 믿음은 1%만 부족해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으면 다 100% 믿는 거지. 조금, 한 80% 믿는데, 20% 이건 안 믿는 거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 그러니까 믿음의 양, 적고 작고, 말하지 마세요. 겨자씨 하늘 만큼 있어도, 그 믿음이면 진짜 믿음인 거예요. 예. 자, 믿음이 내가 충만하면 결과 나오고, 믿음이 적으면 결과 안 나오고, 아니란 말입니다. 이 일을 이루어지려면 믿음이 열만 있으면 되고, 저 일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이 100 있어야 되고,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밴딩머신이 아니잖아요. 돈을 넣는 액수만큼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인격체이십니다. 예. 하나님 우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예. 결과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나는 아뢰는 것입니다. 저희 막내가 잉크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아빠도 신뢰하고, 잉크 사주죠. 안 사주겠습니까? 그런데 아빠를 내가 탁 신뢰하고 있으면 사주고, 조금 보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안 사주고, 이런 거에. 물론 불신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은 기뻐하지 않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은 죄입니다. 그것도 불신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할 때 이 자기 확신이 부족하다는 말이 아니지요. 그 대상, 그분을 내가 못 믿는다, 신뢰하지 못한다, 이것을, 그걸 죄라는 거죠. 내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믿음이, 내 자기 확신이 이루 성취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성취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만, 예를 들어서 아빠 잉크가 필요해요 하지만 기다리는 거죠. 결정은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아빠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거죠. 내 요구가 관철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기다리십니다. 하여튼 믿음은 혼자서 어쩌고 하는 게 아니고 대상, 훨씬 더 고귀한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대상으로 이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믿음은 내 요구를 일방적으로 계속해서 이게 무너져라, 두들겨, 부숴라, 관철시키는 것, 물론 간구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내용이 달라요. 하여튼 그런 건 아닙니다. 또 기회가 나온 대로 하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인간보다 훨씬 더 고귀하신 인격하신 하나님 앞에서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물론 오늘 말씀처럼 분명한 약속이 있는 경우는 다릅니다. 진리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그 자녀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다 돌보신다라고 그걸 아예 못을 박으셨어요.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면 내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당연히 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각종 비일, 생활비, 학비 등등등등 내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 뭐라고요? 그분이 아버지 다 책임지신다. 아멘. 그게 믿음이죠. 이게 사실이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번 달에 돈이 얼마 필요해요 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드리면서도 불안해하거나 의심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좀 생각보다 내가 마음이 좀 급해지면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 거고 또 다시 기도하고
혹시 마음속에 사단이 자꾸 불신을 심으려고 하면, 걱정, 의심을 자꾸 불어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붙잡고, 불변 진리의 말씀 붙잡고, 사단 물리치고,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다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기도는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혹시 누가 돈을 주지 않나? 왜 자꾸 이 사람 나한테 돈만 달라고 그러나?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손님들이 넘쳐나지 않을까? 상황이나 환경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 결과죠. 바위에서 샘물이 터졌다. 바위를 기대해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대했을 때 나온 결과이죠. 대신 우리는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좀 마음이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보다 훨씬 더 고귀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관계. 나 혼자 그냥 자기 스스로의 자기 확신과 자기 최면이 아니고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것도 전폭적인 신뢰 관계. 무한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거짓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너무나, 세상은 참 많이 거짓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많이 속았다 보니까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거짓된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은 믿으면서 왜 하나님은 전혀 죄가 없이, 거짓 없이 하나님은 왜 못 믿는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자기 한계, 능력의 한계가 오면 자기가 한 말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게 해당되지 않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하다 보니까 못하겠다. 그래서 못 지키다. 그런 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무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신, 시건치 아니하시며 변개치 아니하시며, 자, 헛말 하지 않으, 시건치 않는다. 거짓말도 없습니다. 농담도 안 하시, 이거 농담해서 그것도 안 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것이 다 해당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예수님 여기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대로 되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죠.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들풀을 얘기할 때 뭐예요? 하나님 먹으신다. 두 번째 뭐예요?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죠. 32절. 바로 그분이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 아신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이미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근데 그럼 또 이렇게 말하죠. 왜 기도해야 됩니까? 다 아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법칙입니다.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나와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시간을 갖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 이걸 이해를 못해요. 그렇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3번씩이나 부인했지만, 그것도 그냥 부인한 게 막 저주하면서 부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거 아셨습니다. 그런데 뭐 알았으니까 됐어? 아니요? 물어보셨어요. 아픈데 자꾸 찌르세요. 내가 나 사랑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아시잖아요. 근데 왜 물어보세요? 아니요?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탄생한 겁니다. 물어보시고 베드로가 고통 가운데 3번 고백을 했습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과 사랑의 띠로 꽉 묶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띠로 묶였기 때문에 심지어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할까지 주님을 사랑한 진짜 위대한 사도 베드로가 됐습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없었더라면, 나 고백 안 했으니까 하다가 또 그냥 적당히 또 옛날처럼 부인할 수도 있고. 자, 우리가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하라고, 말하라고 제발 구체적으로 얘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순종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아버지, 이것저것 필요합니다. 이제 죄송합니다만 불안한 마음으로 이제 믿습니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께 찾아가서 좀 이렇게 편안하게 말씀드리세요. 맨날 계속 쫓아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면 좀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냥 다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요,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합니다. 또 이것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오늘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정말 열심히, 아마 사탄보다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은 아니지. 하여튼 없을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의 마음속에 교만과 불신을 심었던 사탄은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못 믿을 존재라고 떠들고 다닙니다. 하와에게 속상했던 것처럼 오늘도 내게 속상입니다. 그거 안 될 거야. 안 된다니까. 틀림없어. 안 돼. 넌 항상 실패하잖아. 뭐 제대로 한 게 없잖아.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아담과 하와처럼 계속해서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부족해 또 속고 아직도 부족하구나 더 속고 아니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못 믿을 뿐입니까? 그래 맞아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해 나는 한 번도 제대로 뭐 한 적이 없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 자신을 기대하지 않고 내 아버지 하나님께 나갑니다. 하나님 한 번도 실패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실패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것조차도 사실은 성공이었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은 실패라고 말했지만 사탄은 승리라고 착각했지만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승리의 길이시오 사탄의 대가리를 박살낸 사건입니다. 나는 실패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한 능력을 발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십니다. 너희는 잠잠하라. 조금 있으면 아니 지금 내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안다. 내가 모든 나라 중에 열방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열국에 온 땅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은 관계입니다. 깊은 신뢰의 관계, 무한 사랑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하나님 자신의 아드님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넘겨주신 분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은혜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아드님까지도 아끼지 않으셨는데 도대체 뭘 아끼시겠습니까? 자 도대체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하나씩 아버지께 하나님께 아뢰읍시다. 아주 구체적으로 아뢰읍시다. 나 자신이나 세상 문제들로 시간을 많이 보내지 마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시기 바랍니다. 황홀하신 영광의 아버지께 점점 더 나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은 내가 알지도 상상하지 못할 만큼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속에 잠겨 집시다. 기도하겠습니다.